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좀 전에 20절 합독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절에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잘못했어요. 이게 분명히 드러났는데 첫째는 이 베드로의 행위가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베드로는 이 바울이 책망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조그마한 그냥 사건이면은 개인적으로 책망했을 텐데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거기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이유를 볼 때에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덕망이 있고 그런 지도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할 때에는 분명하게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서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은 독립적인 거예요. 무슨 베드로의 그런 계승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사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상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베드로를 지금 책망했는데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은 그러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바울과 또 바나바와
또 여러 그런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그러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믿음으로 이제는 영의 자유를 지금 누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레파 유대인들이에요. 할레파 기독교인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선교를 통해서 많이 예수를 믿은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무할례자들이죠.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과 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잘못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음식 안 먹은 것처럼 싹 돌아섰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한 거예요. 아예 돌아선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났어요. 자, 이 베드로가 이거 잘못한 거. 자, 지금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할례는 구원받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영의 자유를 누리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그 자리를 떠나서 마치 지금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한 것은 자신의 그 위치가 지도자급 있는 그런 위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위선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재기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깨끗하다. 그거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또 사도들에게 가서 그것을 또 증거한 사람입니다.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담대하게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 기독교인과 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할례를 주장한 사람 몇 명이 왔단 그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할까 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외식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또 일이 있냐면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랬어요. 베드로 혼자만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자기네들도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참 여기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기독교인이 왔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자리를 물러났어요. 그 다음에 그 바나바 위로의 아들 권위자 그 얼마나 훌륭한 사도 바나바까지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쳤어요. 바나바도 위선에 끌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거기서 굳건히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이전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났을 리가 없죠. 바나바도 떠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급에 있는 이 한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니까 거기 곁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복음이 지금 대립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위선적 행동을 한 것은 큰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위선적인 행동 하나 하면은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바나바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결심하면은 잘할 것 같지만 이 베드로를 봐도 알 수 있고 바나바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항상 위선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과연 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마다 위선적인 행동, 또 외식적인 행동, 사람들이 보면 잘하는 척하고 또 안 보면은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사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거는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외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그 육신의 부패성을 이용해가지고 충동해가지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떻게 하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외식하게 하고 위선적으로 살게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본 이 남은 유대인들 또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위선적인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고 지금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던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같이 식사 잘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왜 일어나는 거야? 바나바도 일어났네? 여기 또 유대인들 다 어디 갔지? 이거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여기서는 잘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의 위선적인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늘 우리가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바울이 지금 그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선후배가 없어요. 선배가 잘못하면 진리에 대해서 책망해야 돼요. 거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잘못됐는데 무조건 선배라고 해서 따라다닐 수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이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많은 사람 공개적으로 이걸 왜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잘못했으면은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뒤에서 슬슬슬 하다 보면은 이 잘못된 것을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지금 행동은 잘못한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분명히 베드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증거하던 사람인데 지금 그거에 지금 역행하는 그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것을 지금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과 함께 먹고 교제했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지금 질문합니다. 그가 이방인과 같이 먹지 않는 것처럼 좀 그렇게 행동하니까 왜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그래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우리는 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원래 바울이 유대인,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대인입니다. 종교적 특권을 자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하면서 자기의 지금 신분을 밝히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하고 시작합니다. 자, 왜 그 이방인들은 이렇게 죄인인가? 거기 에베소서 2장 12절 찾아보십시오.
12절.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예, 지금 이방인들은,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어떤 자였다 그랬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과는 상관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들과는 상관이 없고, 또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방인같이 죄인이었는데 모두 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되게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잘 우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우리가 칭의라는 그런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 천주교하고 우리 그 개신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칭의를 주입이라 그래요. 주입. 우리 그 주사 이렇게 맞을 때 이렇게 딱 때린 다음에 주사 이렇게 하면 속에 있는 그 액이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주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가 몸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천주교의 칭의 이론이에요. 하지만 개신교는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루터가 뭐라 그랬죠? 의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뭐 행위로서 의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뜻이 뭐냐면 의가 우리 속에 주입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그런 법정인데 재판관이 하나님이에요. 판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냐면은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는 이제 의롭게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거기서 중요한 건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죄인인 것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의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다. 법적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천주교처럼 무슨 행위, 무슨 선한 일, 무슨 뭐 구제사업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리 그레햄 목사가 있죠. 빌리 그레햄 목사 유명합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햄 목사한테 어떤 그 리포터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천국에 갈 그러한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빌리 그레햄이 잘 몰라요? 기사 본 적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테레사 수녀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리 그레햄 목사한테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빌리 그레햄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테레사 수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테레사 수녀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가난하게 병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평생을 그렇게 희생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 빌리 그레햄은 행위 구원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테레사 수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가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최성민,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네. 우리 성민이만도 못한 거예요, 성민이만. 네, 그래야지, 당연히. 그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테레사 수녀가 아닙니다가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교리를.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빌리그레함 같은 그런 유명한 그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들 그 본인도 그걸 모르면서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교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현재 기분이나 감정이나 신앙 상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날마다 죄를 지는 나의 모습, 나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는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현재 기분 상태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의 현재 하고 있는 행위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그랬어요. 믿음은 수단입니다.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엔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그 어떠한 위협이나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한번 연합하면 그 다음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제는 주님과 우리는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돌아앉은 행위, 그 자리를 떠난 행위,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을 다시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먹은 것 자체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정죄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죄짓게 만드냐면 그리스도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책망합니다. 18절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례 문제, 의식주의 이거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전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분명히 세웠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얻은 이 영적 자유로부터 떠나서 이젠 다시 그 유대인들의 옛 습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반면에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증거한 게 바로 바울 신앙이에요. 뒤에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그 다음에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 그것만 보고 바울은 갔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는 이젠 뒤에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요. 왜? 잘한 거 자꾸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또 잘못한 거 생각하면 자꾸 낙심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네.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물 이렇게 엎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담으려고 그래요? 그거 자꾸 과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이제 깨달아졌으면 이제부터 이 진리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또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세우면 됩니다. 왜 그랬죠?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할례는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증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이방인들, 기독교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한 것은 스스로 변절자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율법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죠. 율법이 613가지가 그런데 하지 마라 하라. 그거 우리 그 뭐 몇 개나 우리가 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사실. 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볼 때는 다 죽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대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우리가 향해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산자가 됐습니다. 여기 그랬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으로 해서는 우리 전부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 죽어야 될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누가 대신 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내가 쓸 그 가시 면류관, 내 손에 박혀야 될 그 못, 옆구리 찔려야 되는 거, 그걸 대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우리는 다 살았어요. 죽었던 영이 다 살아났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20절 같이 한번 읽자 그랬죠? 20절. 우리 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갔는데도 안 가르쳐줘요. 이게 뭐지?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린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기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건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읽으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가 약 2000년 전에 죽었다면서 어떻게 내가 거기서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죽은 거야?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뭐로 사는 거냐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는 거면 우린 백전백패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이제는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입으면 마귀를 당할 재간이 없어요. 마귀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마귀가 조금만 우리의 충동해도 우리 혈기 부리는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싸우면 지지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십자가 군병들은 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연합교리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하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수분과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와 몸.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 우리는 각 지체. 머리가 없으면 이 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요. 머리와 몸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건 죽은 건데. 그래서 영원히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랬죠?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변화, 이거 다 노트하세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사는데 세 가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가 우리 잘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사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셋째,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이제부터. 야, 지금까지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할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걸. 하나님께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다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다 이제 변화된 겁니다. 이제는 율법과 그러한 마귀와 그러한 사망과 마귀의 그런 종이었는데 이제는 다 회방되어 갖고 의와 사랑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살면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살면은 육체를 생각해야 돼요. 뭐 잘못했다, 뭐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옛사람으로 살면은 육체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뭘로 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새 사람으로 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힘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힘없이 신앙생활 해도 이제부터 힘을 내야 돼요.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게 헛된 대로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날마다 거기서 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오늘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새 언약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항상 그 생명에 참여하고 더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더 닮아가고
날마다 그러면 영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 됩니다. 이것은 신비적 연합이에요. 신비적. 우리의 이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하는 미스테리, 신비적 연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가, 내가 뭐 잘한 거 있어도 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또 일어나면 돼요? 8번째 일어나면 돼요. 7.8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7.8기. 지금까지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살려고 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또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라 그랬사오니 항상 중생한 영은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오니 항상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새 찬송가 407장, 465장,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합교와 앞 전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오늘 23명